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이른 아침 이 새벽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찬양과 함께 심판받을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그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신 모습과 그를 둘러싼 천사들과 24장로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14만 4천 명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을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14만 4천 명에 비하면 우리 매우 소수인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그 성가대만 들어도 찬양만 들어도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감동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묘사해 주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을까 감히 상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지난 구국성회 때 한 4,500명의 장병들과 가족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정말 수많은 인파가 이렇게 한 찬양을 한 노래를 같이 부를 때 그 엄청난 그 감동과 그 마음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있는데 14만 4천 명과 함께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는 아마 단순히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선율의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깨우는 소리가 아니겠는가 감히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그 천사들의 노래 14만 4천 명들만이 배울 수 있고 부를 수 있는 그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새 노래의 백성들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또 영원하신 천국문 앞에서도 우리가 그 새 노래를 부르는 이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들에게 임하는 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과 바벨론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느 시대죠? 신약 시대에 등장했던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바벨론은 구약에 등장하죠. 다윗의 나라 이 유다 왕국을 최종적으로 무너뜨렸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벨론은 그 유다 왕국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던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그 사건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집이 그 악한 나라, 악한 제국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역사가 한번 지나가면서 성전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바벨론이 무너뜨렸던 그 다윗의 성전을 그냥 어렴풋이나마 조금 그냥 어수룩하게나마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 재건된 성전도 한 번 더 무너집니다. 그게 누구에 의해서 무너지죠?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한 번 더 무너져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는 마치 바벨론과 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의 코드로서 바벨론이라는 단어를 로마를 지칭하는 말로 썼던 것이죠.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크리스찬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이 로마 제국은 어린 양의 재림을 통해서 무너질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어린 양의 재림을 통해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이미
무너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로마, 그 바벨론은 그냥 흥왕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기세등등한데 오늘 본문은 이미 무너졌다,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바벨론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복수하셔서 바벨론의 성을 무너뜨리게 하실 것을 이미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면 누구에게 비극적인 것입니까? 당연히 바벨론의 국적을 가진 바벨론 사람들에게 비극이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에게 비극인 거죠? 신분과 출생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자신의 생업을 이어가면서 황제 숭배도 살짝 해가면서 바벨론 성에서 기생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계시록 초반부터 보아온 대로 옷을 더럽힌 사람, 또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비극인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사람들의 출생이나 신분을 봐가면서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제히 한꺼번에 다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바벨론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바벨론 밖에 살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바벨론 성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의 정조를 지키며 바벨론 성 밖에서 광야에서 서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그 하나님 나라 경계 안에 살지 않고 바벨론 성 경계 안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심판의 때에 진노의 포도주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온전히 세상 사람들의 것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우리가 절대 안심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면서 로마 경계 밖에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의 논리로 산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 새 노래의 백성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산기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지난 설교를 통해 제가 심판은 결코 그 내세의 것만이 아니다. 우리 현재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심판은 이미 이 땅에 임하고 우리에게 이미 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방금 우리가 읽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현재적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렇죠. 11절에서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13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의 그 자들에게는 수고를 그치고 이제 뭐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쉬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안식을 얻고 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상의 표가 아닌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만이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 군인을 포함한 모든 직장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연차이고 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간부고 병사를 가릴 것 없이 휴가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일하는 것을 잠시 쉬어가고 싶다는 열망과 소망이 우리에게는 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휴가를 다녀오면 잠시 쉬었다 오면 정말 쉬어지던가요? 정말 충전이 되어서 이제 돌아오면 나의 일터가 막 활기차게 변하던가요? 물론 일부분은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죠. 그러나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휴가가 진짜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하죠. 많은 연봉을 받으면 편해질 거라고. 펜트하우스 같이 땅땅한 부동산 한 채, 좋은 고급차, 자녀들의 승승장구와 안정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를 쉬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가 우리를 도리어 쉬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람은 어쩌면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현재적 구원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이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적 심판을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살공화국이라는 아주 오명을 쓰고 있어요. 나라는 점점 발전하고 더 풍요롭고 부유해지는데 4.5일제, 4일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나라의 자살률, 이혼율, 이 악한 지표들은 다 늘어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짜 안식하고 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봐야 매주 캠핑을 가서 힐링한다고 해봤자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면 더 피곤할 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행 가지 말라, 휴가 가지 말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휴가 가야죠. 여행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도 벌고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과 격리된 인생을 산다면 휴가가 진짜 쉼이 아니고 여행이 진짜 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업과 부유한 생활이 절대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참된 쉼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세에 우리가 경험할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맛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쉼을 이곳에서 맛보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쉼이 없고 고난이 가득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쉼을 선포할 수 있고 담대하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목장 모임 그 등등의 그 각종 모임과 공동체 활동들이 모두 여러분의 쉼의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육이 모두 충전되고 충만하게 성령으로 정말 충만해져서 수고와 무거운 짐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힘있게 쉼을 얻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심판의 때는 곧 우리의 구원의 때입니다. 구원의 때를 바라보면서 현재도 미래도 우리는 구원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구원의 모습은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부서에 정말 안식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 쉼과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그 클라이막스에 안식하셨어요. 그 안식이야말로 주님의 창조의 목적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놀 때, 주님 안에 쉴 때, 안식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 쉼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여러분, 저는 한 주간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휴가를 가도 어느 여행을 가도 쉼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은 그저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을 뿐입니다. 잠시 잠깐의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것 같지만 그 위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위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현실과 상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평안히 쉰다는 것,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쉬고 주님 때문에 안식하고 주께서 주신 공동체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속들에게 이 쉼과 안식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살다가 너무나 고난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고민 가운데 살다가 주 앞에 나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일 때 쉼이 있고 안식이 있어서 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파송받는 놀라운 이 파송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서로가 의지되고 서로가 힘이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생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오면 주께서 주신 공동체 가운데 나오면 쉴 수 있고 안식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